할렐루야. 네, 식사들을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희 네,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은혜가 됩니다. 네, 방금 영광의 왕이시라 할 때 저만 은혜를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라 할 때 음정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지휘자가 라 했는데 안 떨어지는 걸 저는 딱 들으면서 했는데 다들 모르셨잖아요. 그죠? 근데 원한 교회이고 또 라오디게와 교회와는 다르게 정말 뜨거운 교회입니다. 네,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45마일 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와 굉장히 친로마적인 로마적인 성향이 강한 행정 도시입니다. 행정의 중심지다라는 말은 이제 그곳에 산업이 발달하게 된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역은 산업이 발달했는데 섬유업, 금융업, 의료업과 같은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유한 교회인가 하면 사대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모두 주후 60년경에 큰 지진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서 이제 로마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을 하게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재건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도시를 복구를 하는데 물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14km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상하수도 시스템을 만드는 현대적인 도시를 만들었던 이 교회가 있는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 터키, 튀르키예로 여행을 가시면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에서 물을 뜨겁게 공급을 받아서 온천 산업이 발달이 돼 있고 이 골로새 지역에는 만년설인 산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찬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 찬물이 라오디게아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히에라폴리스에서부터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로 오다 보면 이 뜨거운 것이 점점점 식어져서 미지근하게 도착을 하게 되고요. 또 골로새에 있는 이 만년설, 이 바바산에서 오는 이 차가운 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오다 보면 점점점 식어져서 미지근하게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할 때 한마디로 미지근한 교회다. 이 미지근한 물처럼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을 해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 자기를 드러내신다라는 말을 조금 고급스러운 언어로 현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현현하시는데 어떻게 현현하시느냐? 첫 번째, 나는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아멘이시다라는 말은 이 아멘이라는 의미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이 진실로가 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변하지 않는 것, 진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아멘이시다는 말은 변치 않으시는 분, 진리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라는 말은 증인은 무언가를 드러내고 자기는 드러나서는 안 되거든요. 참된 증인은 자기가 증거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 증인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증인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자기는 철저하게 가리시고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보면 참된 증인이란 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창조의 근원이다. 이 창조의 근원이다,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라는 말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재창조하는 그 근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아멘이고 참된 증인이고 창조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신앙을 알지 못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인데 지금 이 기본적인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너무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이유, 그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신앙도 오염되어서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새벽에 축구를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가장 잘하는 사람들 팀들이 모여가지고 축구 대회를 하는데 그중에 오늘 결승전이 오늘 새벽에 있었거든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데 도 없고 바른 신앙으로 서지 못한 교회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함께하시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떠나신 상태에 있었던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뭐였느냐? 미지근한 신앙이었던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신앙. 예배는 드립니다. 사역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겁니다. 그냥 관념적인 사역만 있고 교회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마음은 없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거니까 분위기에 의해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한다고 경고하시느냐 하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는 냉방 시스템, 온방 시스템으로 교회만 뜨겁고 차가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뜨겁게 충성하고 차갑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놓치고 있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무지한 신앙이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라는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평가하기를 우리는 부요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왜요? 돈이 많으니까. 이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예배당도 화려하게 지었을지 모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찬양도 이것보다 우리 교회보다 더 뜨겁고 더 우렁차고 더 멋있고 화려하게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이런 건물이나 화려한 예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오히려 너희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집착하면서 화려하게 만들어 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까지, 예수님까지 그 교회에서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버렸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말씀을 하시는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연단이 되려면 뜨거운 불에, 또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점점점 연단이 되고 망치로 두들겨 맞으면서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말처럼 이 과정, 연단하는 과정은 수치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서면 우리는 연약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모습들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나뭇잎으로 우리를 가리고 가면으로 우리를 가리고 자꾸만 가립니다. 가리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오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자꾸만 가리는 거죠. 그래서 피에르 케고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오네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자꾸만 뭔가를 껴입고 가는 겁니다. 가리고 가는 겁니다. 뭔가를 쓰고 가는 겁니다. 내 모습을 감추는 겁니다. 나의 연약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점점 다른 것으로 가리면서 마치 의인인 것처럼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이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에 나아가야 될 바라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 벌거벗은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흰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흰 옷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벌거벗은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데, 이때 입혀주시는 옷은 예수님이라는 옷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참 많이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그런데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남는 건 뭡니까? 죄책감이 남죠. 죄책감 때문에 또 우리는 또 무너지고,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냐 하면서 죄책감으로 무너지게 됐는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이 죄책감의 마음을 건드리죠. 너 같은 게 뭔 교회 직분자가 되고 교회에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러는데 안 나가고 그러느냐? 너 같은 게 뭐가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서 참소한다는 거죠.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대꾸를 해야 되겠죠. 뭐라고 대꾸할 겁니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너 네 말이 맞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패역한 사람이다. 근데 내 모습에서 그 패역한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있다. 예수님만 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답을 알려드리고 시험 보니까 사탄이 자꾸 너 같은 죄인이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하고 하면 나는 없어. 나는 내 안에 예수만 있어. 난 예수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안약을 사서 눈을 밝혀지는 것처럼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봐도, 교회를 봐도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볼 때 이 성도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진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먼저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고 왔느냐, 머리를 뭘 바르고 왔느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과 얼마나 가까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면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가까이,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게 되는 겁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판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있고 얼마나 진리에 가까이 있는가, 이것들을 보면서 위에서 기도해주는 이런 사고로 가득해진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외적인 것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얼마나 진리에 속해 있는가, 얼마나 바르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보면서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리합니다. 그 교회는 20절 말씀으로 한 절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거에 대한 성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성화가 여러 개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우리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똑똑똑 두드리시면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보여주신 앞뒤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이 교회에서 쫓겨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꾸만 외적인 것만 보고 부유하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착각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쫓겨난 겁니다. 그렇게 쫓겨나 버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불로 연단되어 금과 같이 또 흰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안약을 발라서 눈이 밝아져서 참되고 바르게 신앙하게 예배 생활하게 될 그때에 우리는 그 문을 열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기쁨으로. 근데 이 기쁨은 언제 얻게 되느냐?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실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우리말로 하면 굉장히 많은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헌금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아서 큰 헌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 판 값을 감추어 두죠. 문제는 어떤 실존으로 예배하느냐입니다. 많은 돈을 들였느냐 안 들였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교회, 하나님과 가깝다 못해 그냥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적인 문제도 없고 어떤 이단의 공격도 없었고 정말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진 않은지, 무지한 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와 가장 닮아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심판 앞에 놓여질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모든 경고의 말씀들을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자만이 종말의 날에 완전한 구원을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부요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움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다. 예수님을 쫓아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최고의 가치임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무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교제하며 연합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보고 구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 이 땅의 곤고함을 하늘의 부요함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멘이시요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